예, 오늘은 그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새해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나팔절이라고 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신년에 해당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팔절 절기를 하면서 신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구약의 율법을 또 준수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제가 나팔절을 소개하면서 신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의 나팔절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보시면은 그 나팔절과 신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초하루를 이제 이렇게 신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월인데 왜 7번째 달이 됐느냐?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1월이거든요. 이 1월은 니산월. 근데 양력으로는 3, 4월이 됩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식으로는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7월은 여기거든요. 요거 여기인데 요게 7월인데 요게 티시리월 이렇게 티시리월이 이제 7월입니다. 요게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요게 이제 양력으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7월이지만 요게 9월, 10월. 그 유대인들은 여기가 그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왜 1월로 된 거냐면 그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그 6월절을 갖다 그 첫 달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1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7월이 바로 이제 1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7번째 달 초하루다. 요게. 근데 또 이게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9월에서 10월이 여기 보시면 이제 9월에서 요 10월이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신년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 또 새해 이제 학기도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는 첫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학기가 9월에 시작입니다. 이게 가을 학기라고 그러죠. 가을 학기가 첫 학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봄 학기가 첫 학기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요 9월, 10월 거기가 이제 신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 물론 이제 그 처음에는 은나팔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은나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각 나팔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 1세기부터 신년제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켰는데 그 포로 후기나 또 1세기부터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는 여기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은 6월절 출애굽한 날 이렇게 3, 4월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9월, 10월 그때가 요 7월이 바로 7월을 신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나팔절 이렇게 써놓고 새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민수기잖아요. 오늘 요 민수기는 사실은 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요 광야 38년 동안 요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그 어디에서 이렇게 했냐면 그 여기 있잖아요. 시내산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요 38년 동안의 그 생활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가 이제 2년째, 출애굽 2년째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냐, 여기 도착해서 12정탐꾼 그 가데스 바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기 모압 평지에서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 두 번에 걸친 여기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요. 근데 특별히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20살 이상은 다 못 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모압 평지에 가서 38년 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처음 하고, 그리고 여기 모압 평지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정말 이때 보니까는 그 20살, 당시에 이 카데스 바냐에서 여기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2차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 여기다 몇 년 자기 생년월일을 뭐 가슴에다 썩어 놓고 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 그래서 또 이거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그냥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장자들을 죽이는 거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는데 그것도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죽인다 이렇게 할 때는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한 뭐 여기 이름표를 달고 뭐 생년월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이 단순히 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그 광야 40년 동안 또 출애굽하면 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월절 이런 거를 행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고 또 증거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단지 동굴에 가서 뭐 40일 기도하다가 뭐 계시받고 와서 창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뭐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요.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 이것을 갖다 드러내주는 아주 놀라운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 뭐 사변적이고 뭐 그냥 이렇게 묵상하다 이렇게 만든 창시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그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요게 제가 이거 신년에 요거 나팔절에 그 이스라엘은 신년으로 삼았는데 이게 우선 뭘 했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이 나팔절을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가지고 신년에 뭐 제가 그 구약의 유대 그 율법에 나오는 나팔절을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 나팔절의 행사를 보면은 뭐 동물 회생제사 뭐 이런 거를 막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팔절에 신년으로 지켰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느 그 기독교 이단이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 봤어요. 뭐 자기들은 나팔절도 다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를 다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여기 뭐 그러면 나팔절 지키면서 뭐 회생 동물 제사도 당시에 뭐 23마리 동물 회생 제사를 드는데 그걸 다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약에 있는 거를 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지키고 뭐 성탄절 지키는 이러한 그 개신교는 다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팔절에 그러니까 이제 신년에 뭘 했냐? 성회로 모였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 성회로 모였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그 sacred assembly라고 그랬어. sacred. 성회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일곱째 달 이르러선 그 달 초하루라고 그랬죠. 초하루. 초하루는 7월 1일인데 사실은 요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 그 민간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 유대인 민간력 1월 1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7 사실은 7은 요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요때는 추수기와 파종기 그 사이에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거 아주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시기인데 그리고 요때 7월 1일이 이제 물론 이제 나팔절이지만 유대 그 이스라엘 그 거기에 보면 7월 10일은 대속절, 또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그 절기가 이렇게 한데 모여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우리나라도 보면 뭐 10월 달에 보면은 뭐 10월 1일은 국군의 날, 뭐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이 한글날, 뭐 이렇게 또 5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5월의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우리가 공휴일로 이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요. 뭐 일부분은 지키고 있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아주 바쁜 그러한 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농번기라고 그러죠. 농번기. 농한기. 우리가 농사를 한참 지을 때고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있잖아요. 농사를 끝내고요. 파종을 하기 전에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회를 모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때는 뭐 했냐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했다 그럽니다. 성회로 모이고. 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연초에 이 유대인들에게 연초에 성회로 모였다. 이 성회로 모인 건 왜 모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물론 당시에는 이제 회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또 봉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또 1년을 회개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그 유대인 여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 첫째 날과 일곱째 날 모이죠. 성회로 모이죠. 그 다음에 절기 때 또 이렇게 모입니다. 6번인가 이렇게 절기 때요. 7번. 그래서 그 많이 모이지는 않고 이렇게 특별한 날일 때 이렇게 모였는데 그 예수님도 보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성회로 모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팔절을 시지하니까 못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팔절과 유사한 게 우리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 송구영신은 이제 마지막 되면서 새해 그 대개는 12시에 전에는 12시 이렇게 정각에 이렇게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사무실 근처에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그 송구영신 예배라고 광고를 교회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 10시, 어떤 교회는 10시 반, 그리고 12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제 어떤 교회는 뭐 12시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그 새해 첫날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만약에 송구영신을 못 드린다 하면은 또 첫 번째 주일 그때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다 그런 같은 뭐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또 그 1년의 첫날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예배 시작하는 굉장한 의미가 아주 좋은 그러한 아주 신앙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이번 올해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맞이를 하러 갑니다. 해맞이를 하러 하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다 해님을 보고 해맞이 갔던 사람들이 새벽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해 뜨는 걸 그래서 다 소원을 비는 게 뭐가 있습니다. 다 손을 모으고 해야 돼. 소원을 빌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추석 때는 한가위 때는 이렇게 또 달을 보고 또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해다 이렇게 해를 어떻게 보면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소원을 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하나의 해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거를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글씨가 적은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17장 그 2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냐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신명기 7장 2절, 5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기서 1월 성신은 해, 달, 별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것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물론 뭐 사형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새 신년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또 해를 보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고 또 해를 숭배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 자,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그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 해, 달, 별 이런 걸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형이라는 겁니다. 사형.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론 안 믿으신 분들은 그런 거 뭐 이렇게 관여를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은 뭐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우리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그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혹시 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다음에는 꼭 이렇게 같이 친구 옆에 있으면 친구 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친구다 있으면 이웃들 따라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예배를 뭐 같이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또 친교 뭐 대개 송구영실 하면 그 전에 뭐 친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하고 그런 것이 해맞이 가는 것보다 더 아마 좋을 겁니다. 밤새도록 올해도 보니까 추운데 그냥 새벽 밤새도록 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뭐 가까운 곳에 자고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 혹시 이제 새해 첫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가요. 그래서 혹시 새해 첫 주일 예배라도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뭐 해를 보고 소원을 빌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뭐 해를 보고 소원 비는 거 뭐 그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이런 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무 노동 첫 번째는 이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do no regular work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그날 하루를 직장 대개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게 되면은 공휴일로 되면은요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일을 하러 간다든지 쉬지 않게 되면은 이 축제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11월 셋째 주인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때 그 연휴가 없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그런 아주 기분이 전혀 축제 분위기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대개 한 3일인가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데, 목요일부터요. 그러니까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또 이렇게 그 11월 셋째 주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휴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추석 한가위는 우리 전통적인 뭐 그러한 그 절기니까요. 그렇게 지킨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1년 중에서 마지막 그 추수를 마친 다음에 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그 금요일 날 하루만 이렇게 휴일로 정한다면은 11월 셋째 주요. 날 정해서 셋째 주 그 주간에, 그러면은 정말 이 추수감사절 굉장히 우리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추수를 마친 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추석은 추수를 마친 후가 아니고 막 추수를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또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사절에 그러한 그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든지 또 뭐 가을 그러한 그 청취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그 축제 분위기는 그렇게 그 열매에 대한 추수의 감사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휴일로 정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물론 1월 1일은 휴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휴일로 돼 있어요. 휴일로 돼 있는데 그 제가 그 지난 1월 1일 날 이렇게 좀 시내에 나가봤습니다. 시내에 나가봤는데 또 시장에도 가보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들도 다 거의 다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닫았고요.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날 쉬지 않고 다 일하는 걸, 우리나라 달력에는 이렇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공휴일로 나와 있지만요. 그렇게 일하는 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날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뭐 노동을 이렇게 신성시하지 않거나 또 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십계명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노동도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노동을 폐기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은 성경에서는 꼭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을 또 노동을 폐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십계명에 보다시피 노동은 아주 그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올해 새해 첫날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성회로 모이죠. 그 다음에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첫날부터 또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장에 이렇게 나갔을 때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그 쉬시는 분들이 뭐 쉰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쉬면서 뭐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간다든지 새해 첫날 뭐 다른 뭐 오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쉬는 거하고 좀 전혀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쉬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쉬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회로 모였다.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물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요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사운드 트럼펫이라고 했죠. 사운드,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은 대개 어떻게 불었냐면은 요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양의 뿔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램스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개는 부는데,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절기나 이런 거 때를 알려줄 때 이렇게 이제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제가 어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나팔절을 지킨답니다. 이 나팔절을 지키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 이슬람한테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회생제사 이런 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팔절은 지키는데 아마 이 나팔을 한 100회 정도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수양의 뿔로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오늘 요게 나팔을 부는 것이 요게 이제 나팔절. 제가 이게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뒤 배경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요 나팔을 부는데 그 유대인들 한 100회 정도를 불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요. 직접요.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 또 행군을 명령할 때라든지 전쟁을 명령할 때 이런 이렇게 불었지만은, 또 때로는 이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때로는 이게 예배를 찬양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 때 시로 노래하고,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그 다음에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시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걸 상징하고요. 초실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오늘날은 사실은 나팔절 이런 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팔을 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 때 이렇게 나팔을 불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좀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은 좀 찬양을 교회 예배 시에도 물론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러면 여기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또 히스기야 왕이 여기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또 여리고 점령 시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은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때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팔절 이렇게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대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모여서 성회로 모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한 거죠. 노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상번제, 헌제, 화제를 드렸다.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배 그 제사의 이런 전체 여기에 다 이렇게 간단히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니까 뭐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절에 그 소제로는 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4절, 5절, 6절 거기 보면 뭐 속제제, 번제, 소제, 상번제, 소제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이런 것을 하지 않죠. 동물의 회생제사 이런 걸 드리지 않잖아요. 요거는 번제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재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 재물을 태워드리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똥이나 가죽 이걸 제하고는 다 완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제 제인데, 이것은 이제 기름을 제하고서는 다 짐 밖에서 전부 태우는 겁니다. 짐 밖에서. 그래서 요건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번제에서는 가죽은 남겨요. 가죽은 남기지만 속죄제는 다 태웁니다. 기름을 제하고 바깥에서, 짐 밖에서. 번제는 가죽은 태우지 않죠. 근데 소제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곡식으로 드리는데 뭐 볶아서 드리는 경우, 또 뭐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 뭐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번제는 매일 헌신,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1년 된 순양,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상번제라고 해요. 전제는 뭐예요? 불사르기 전에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거를 요거 이제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요 뒤에 있는 글씨가 요게 뭐냐, 한 번이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번제, 소제, 뭐 이렇게 희생제물 드려요. 몇 마리 정도 드렸냐면요, 23마리. 요 나팔절에 드린 게 23마리요. 이때는 뭐예요? 번제, 소제, 속제제, 삼번제, 전제, 화제 다 드리는 거 합쳐보니까는 23마리가 돼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뭐 월상,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또 속제제 때는 또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 23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한 번 제사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러한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단번에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또 마음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재물보다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뭐가 낫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의 이러한 이런 것은 율법의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습은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율법을 폐한 거보다 이런 것을 완전시킨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나팔절, 제가 오늘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써놔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게 번제, 소제, 전제 막 이런 거 드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랍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런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유대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 준수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초대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 또 사도 바울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걸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그 이단에서는 자기들은 뭐 7대 절기를 다 지킨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그거 안 지키면서 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바꿔서 지키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막 이단이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절기에 대한 그런 말을 잘못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첫 번째 신년주의를 말해서 나팔절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의 율법 나팔절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의 나팔절의 정신을 살려서 유대인들이 세례로 지키기 때문에 요 세례를 지키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정신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가 성회로 모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모였다. 어디 놀러 이렇게 해맞이하거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다. 노동을 폐지한 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불고 또 이 나팔절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나팔을 불거나 그런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하면 또 열심히 교회에서 성가되는 걸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의 기적도 나타난다. 이걸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그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 상번제, 번제, 화제를 드렸는데 우리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뭐예요?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번에 여기 보니까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모든 번제물. 여기 아까 소개한 이런 번제물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하나의 그림자다. 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율법 준수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골로새교회 당시 유대주적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칠대절기를 하면서 안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오히려 공격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신년이 시작되는 날로 기념하였어요. 그렇죠? 신년이 시작되는 날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이를 쉬고 성회를 모이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 본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나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나팔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새해 첫날을 쉬고 성회를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출발한 날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꼭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회를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놀라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이런 걸 할 때 정말 2차 인구조사 볼 때는 20세 이상이 그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름표 생년월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달고 있는 사람 다 체크해 사람이 안 되면 체크해가지고 살생부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신성이래요. 유월절에 장자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장자인지 알고 그 장자들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40일 어느 동굴에 가서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고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신성을 그대로 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올 새해는 그렇게 못하다 하더라도 내년 또 매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매년 또 새해마다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성회로 모이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가 회개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날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새 신년주일을 또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